온라인 더 은혜로 교회 주 2022년 9월 25일 성령 강림절 후 16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으신 피조물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신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찬미합니다. 한 주간에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언행 심사로 지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죄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쟁과 기아와 질병으로 허덕이는 지구촌 형제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를 불쌍히 보셔서 더 이상 국격이 실추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아멘. 물가와 환율, 주식시장을 안정시켜 주셔서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게 하소서. 아멘. 사법권이 공정하게 집행되며 공권력이 강화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하소서. 아멘. 한국 교회에 자정 능력을 주시고 아멘.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도서 산간지역과 타문화권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사역의 열매를 허락하소서. 아멘. 아카데미의 국내외 신학교 강의 사역과 문서 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소서. 아멘. ICS 원어 강의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아멘. C국 줌 강의가 잘 준비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동역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생업에 형통한 복을 베푸소서. 아멘.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에도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게 삶의 자리에서 성화의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룻기 1장 1절부터 5절 구약 401면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멘. 엘리멜렉의 모압 이민사라는 제목의 말씀 강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룻기는 서사로 쓰여 있기 때문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부분은 지난주에 살폈고요.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왜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즉 그들이 모압 이민을 갔죠. 모압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는 구절이 나오죠. 또 어떻게 즉 여호와께 여쭙지 않고 모압으로 이민을 간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직접적인 성경 구절은 나오지 않지만 행간과 문맥을 살펴볼 때 그들이 여호와께 여쭙지 않고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즉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죠. 자,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엘리멜렉이 살던 시대는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죠. 예. 왕이 없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사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던 거고 실제로 이방 나라처럼 인간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 이들이 살았죠. 그런데 바로 이 시대에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그들이 살았던 베들레헴의 기근, 흉년이 임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칼이나 기근이나 연병은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였던 거죠.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의 약속의 땅에 기근,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칼과 기근과 연병은 용어를 현대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전쟁과 경제와 질병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심판의 도구로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전쟁과 경제와 질병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전쟁과 경제와 질병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지만 구약에서처럼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겁니다. 자, 이제 1장 1절을 보시면은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1장 1절에 바로 이 구절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한다면은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압 들판에 거류하기 위해서 그는 갔다. 그래서 가서 그냥 어쩌다가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다. 눌러앉게 되었다.
그런 뉘앙스로 우리 한글 번역은 들릴 수 있는데 원문에는 그런 말이 아니고 모압 들판, 모압 지방도 아니에요. 들판에 먹을 게 있겠죠. 모압 들판에 거류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압 들판에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겠죠. 모압 들판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듣고 거기에 거류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자, 우리 1장 6절에도 보면은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돌아오려 하여. 이게 양식, 이들의 지금 초점이 어디에, 이들의 눈이 어디에 가 있어요? 양식에. 경건하게 살려고 이 참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이, 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사는 이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썼던 자들이지만은 결국은 이들의 움직임은 양식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예, 양식 때문에. 자, 양식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삶이었던 겁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양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았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양식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세계관이 양식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 가운데 그 첫 번째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야, 기가 막힌 참 유혹이죠. 그런데 그 사탄의 유혹을 바로 이 말씀으로 물리쳤죠.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 사람, 인간이란 존재는 양식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두 가지 양식, 떡으로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는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식이 아닌 상식에 의해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상식? 영적인 상식. 양식이 아닌 영적 상식에 의해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즉 여호와께 여쭙지 않고 그들이 모압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행간과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역시 1장 1절에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 다음에 한참 뒤에 가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역시 원문을 직역을 하면은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네, 기근이 있었어.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는 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히브리 말 바예시, 바옐렉이라는 말은 연속적인 일련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문법으로는 와우 연속법 그러는데 어떤 사건이 일련의 어떤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는 갔어요. 모압으로. 그래서 이 사이에 바예히, 바옐렉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는 기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냥 성급하게 그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그냥 모압 들판으로 간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룻기의 시간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 1장 1절, 즉 이제 여호수아가 다스리던
강력한 모세를 이은 2세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난 후에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예, 바로 여호수아의 이제 지도력의 영향이 아직 남아 있었던 사사 시대 초기만 해도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여쭈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사사 시대는 점점 나선형 구조를 이루면서 상황이 점점 더 나빠졌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로 떨어져 갔죠. 바로 그 시대에 이 엘리멜렉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가 없었어요. 이것이야말로 큰 실수죠. 잘못이죠. 양식만을 쫓아갔던 것도 큰 실수요, 잘못이지만은 더 크게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은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시편 37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어떤 형편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 대소사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여쭙는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상식이죠. 미리 결정하지 말고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네. 이것을 택할까 저것을 택할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기근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모압 이민을 가기로 결정한 거죠. 모압 이민의 이유는 결국 기근, 경제적인 문제예요. 말씀드린 대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참으로 얼마나 그 부모가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뜻을 담아서 엘리멜렉이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들 역시도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었지만은 참으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 신앙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거죠. 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세요. 아멘이시죠? 아멘. 내 삶에 기근이 임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셔요. 아멘. 자, 기근, 경제적인 문제는 심판 또는 시험의 일반적인 도구예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탄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시험한 것도 바로 이 경제적인 문제이죠. 양식은 생사가 달린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평안할 때 순경 중에 뿐만 아니라 역경 중에도 오히려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깨닫는데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에게 혹시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 자, 이 찬양 부르고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엘리멜렉의 모압 이민사 모압 이민을 갔는데 여호와께 여쭙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들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죠. 근데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이 아닌 영적 상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 또한 섣부른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삶이 되어야 한다. 순경만이 아니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압 지방으로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주님 눈에 보이는 양식이 아닌 영적 상식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하소서. 순경만이 아니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소서. 주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 온 오프라인으로 정성껏 드린 여러 헌금과 함께 저희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니 기쁘게 받아 주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되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